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승이고요. 저는 오늘 그 정오경 님이 지은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길, 그것은 결국 그 부재에서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인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목사의 권력 의지뿐만 아니라 평신도 일반 성도의 권력 의지도 반영하는 교회가 결국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평신도를 그 교회에서 역할을 주변부로 몰아넣은 것이 사실은 교회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제가 타신이지 간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죠. 이거 일단 신학이나 신학에 있어서 어떤 주변적으로 타자화한 거죠. 교회 역사가 이걸 제3세까지 확대하면은 신학이나 일반 그 어떤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자들도 1세기에 놀라서 타자했지만 어쨌든 서구 교회를만 본다면은 그 성직자 계급이 그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인격을 타자화했다 볼 수 있죠. 평신도들을. 근데 그것이 문제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색다른 방식을 보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2000 역사 동안 저는 이제 아들의 신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성직자들의 권력 의지만을 반영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이렇게 권력 의지를 너무 이렇게 억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고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권력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안에서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그 일반 그 성직자들의 권력 의지만 너무 반영한 것이 문제지 않느냐. 근데 저는 생각해요. 그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들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막 성욕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의지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서 그 권력 의지가 선하게 사용되는 거죠. 예? 근데 일방적으로 그 성자적 권력 의지만이 선하게 되는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기가 보기에 교회는 이게 참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 성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 의지를 반영시키지 않는다면은 뭐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그 관계나 사랑이나 이래서 존재감이 없다면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존재감 없다면은 막 말로 매그 어떤 그 남을 헛뜯거나 아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험에도 많이 들고 어 결과적으로 이분은 그 일반 성도들의 권력을 반영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사역자가 해줘야 된다. 사역자들이 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로 같은 경우는 인간은 원래 굉장히 협동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태어날 때 너무나 어떤 연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끝없이 열패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서 권력의지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이제 인격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실 우리는 열패감을 이렇게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열패감을 이렇게 우리가 그 달란트 배우의 그 한 달 받은 사람처럼 열패감을 가진 사람이 계속 권력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열패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민주통해서 자신이 권력의지 통해서 심주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회사에서는 또 일을 잘하면서 그 경제 민주화 속에서 노동자들로도 경기 주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주체로서 권력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아들들과 말하는 좀 협동하지만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감을 발현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제대로 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 존재감 발휘하려고 계속 남을 흩뜨리면서 이렇게 또 존재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식 발현에서 목사는 평신도들이 잠재력이 가장 잘 발현되도록 그 메슬로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자아실현에 절정에 몰입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성취를 하도록 자기의 강점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들로식으로 하면 권력의식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권력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참된 민주주의의 어떤 풀뿌리 민주 실천 주체가 돼야 되고 지방분과 지방자치에서 이제 주체가 돼야 되고 또 그 경제 민주화에서도 노동의 영역에서도 경렬 주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성도들을 은행 교실 교육 가운데서 제자훈련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그 머리만 커졌지 자기 존재감과 권력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재능과 강점, 은사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MBTI 등을 통해서도 자기 재능을 발현해서 뭔가 존재감을 갖게 해줘야지 이게 잘 작동하는데 안 그러면 내 헐뜯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예외만 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사역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권력 의지를 통해서, 물론 이 권력 의지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성화시키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주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 역사는 사제 중심의 목사 중심에서 너무 목사의 권력 의식을 반영한 그런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일반 성도들도 협동하면서 목사와 협동하면서 사제와 협동하면서 제대로 어떤 사역하기 위해서는 권력 의지를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교회 개혁 방법으로 막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권력 의지를 실현해서 사역을 할 때 교육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는 그 절대 권력자이고 자신의 권력 의지를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반영하고 근데 권력은 액팅경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평신도들 굉장히 나약하고 의존적인데 자신의 권력 의지를 반영해서 뭔가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과정에서 막 교만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계속 깎이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좋은 말이 권력지향적 본성을 선하게 활용하라. 이 말에서 제가 이제 아들을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학에서 모든 사람이 98%는 권력지향적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성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 본성에서 시작되는데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한 교회들을 깊이 살펴보면은 공동회에서 장로와 근사가 못 되어서 이런 저런 일들이 원한대로 안 되어서 건축위원장이 못 되어서 자기 의견이 안 받들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대부분 겉으로는 점잖하지만 실은 자기가 하장하고 싶고 회장하고 싶고 마이크 잡고 싶고
끌고 가고 싶고 대장 노릇하고 싶은 것이 이게 권력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말하는 인간 협동적 본성이 있지만 이 권력 의지도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자살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 회장하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아, 사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이 땅에서나 상 받으면은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늘나라 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감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이러면서도 자기는 총회장, 감독회장, 한기총회장, 노회장, 감독 등을 하려고 수십억 원의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쓰는 것이 알린 비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권력 의지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기자들은 믿지 않는다. 왜? 가까이서 모두 보아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모두 권력 지향적 보성을 이기지 못해서이란 거죠.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 이르치는데 교인들이 권력 지향적 본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어찌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라, 네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 인간의 권력 의지를 좋은 쪽으로 아들도가 말하는 그 권력 의지를 좋은 쪽으로 해서 뭔가 협동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와 일과 사랑 안에서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뭔가 존재감을 가지면서 좀 더 교회 안에서 협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평신도들 주체적인 사역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평신도적 야성을 끌어내기인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권력의 의지를 성화해서 겸손과 협동으로 이제 그 성숙돼야지 지역사회 속에서도 야성으로 충만한 존재감을 가진 권력 의지를 발휘하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들이 되고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체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 현대에서 교인들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야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등장 수많은 사람들처럼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처럼 뭔가 야성이 있고 역량 있는 그런 주체를 하면은 이제 교회 안뿐 교회 밖에서도 권력의제 발휘해서 자기가 물론 그걸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화해서 잘 사용해서 그걸 이제 그 뭐 겸손 섬기는 쪽으로 사용했지만 또 이렇게 그 지역에 쓰는 이제 지방 분권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노동이라 쓰는 기업에 쓰는 노동자로서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대안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들러식으로 하면 이제 권력을 저축한 건데 메슬로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생존이나 안전, 결핍 이런 욕구가 아니고 어떤 그 종교 욕구와 함께 자기 실현적 욕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강점을 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이제 그 자기 실현 존재 이렇게 대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 실현적 몰입 행보 이렇게 하지만 MBTI식으로 하면 융심리학을 한 그 MBTI식으로 하면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자기 은사, 강점을 발견하는 거죠. 재능의 강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성의 강점도 발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존재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권력을 실현하면서도 협동심을 발휘하지 않을까. 지역사회나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법,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간 교회가 될 수 있게 쓰는 바로 아들러의 심리야. 인간은 협동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 권력 의지를 성화시켜서 제대로 잘 활용할 때 인간은 정말 좋은 성숙한 인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활용한 그래서 이제 챕터 9에서 권력지향적 본성을 정확히 활용하는 그게 지금 많이 다가와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들과 권력 의지를 표출하지 마시고 평신도들이 자신의 권력 의지를 성화해서 선하게 활용해서 좀 더 협동적이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도 그런 경제 민주화까지 이뤄간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